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10도 바구니가 남은 이런 사건을 기록한 내용입니다. 이 말씀은 사복음서에서 다 이렇게 같이 다루고 있어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서 똑같이 이 말씀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중요하다고 우리가 볼 수 있겠죠. 또 제자들이 중요하게 이렇게 보고 있었습니다. 5,000명의 사람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나왔죠. 어느 면에 보면은 참 놀라운 일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근데 참 안타까운 것은 이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는 왔지만 예수님의 말씀에는 큰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들의 관심은 모든 게 육신적이고 세상적인 거기에 관심이 있었죠. 예수님께서 병든 자를 고치고 때로는 귀신 들린 자들을 이렇게 치유하고 심지어는 죽은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이제 그 많은 사람들의 관심은 거기에 있었어요. 예수님 기적을 행하는 여기에 관심이 있었고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기적을 이렇게 표적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의미가 굉장히 큰 이런 의미가 있죠. 그래서 예수님의 그 말씀에 이렇게 사모하는 그게 아니고 이들은 쉽게 얘기하면 그냥 구경하기 위해서 왔어요. 예수님 막 능력을 행하니까 막 많이 수많은 사람 모여드는 겁니다. 성경을 기록하기를 남자만 5,000명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사실은 이보다 훨씬 더 많다고 우리가 볼 수도 있겠죠. 우리도 오늘날 주님 전에 나와서 이렇게 예배를 우리가 드리고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면서 예배 드리는 우리 한 분 한 분의 이런 그 자세, 이런 중심이 참 이렇게 중요한 것 같아요. 주님 전에 나왔지만 예배를 드리지만 모든 관심이 어떤 물질, 세상, 또 나의 성공, 나의 자녀 이것만을 원한다고 하면은 이 5,000명의 이런 그 수많은 무리하고 그 중심은 크게 다를 바가 없을 것입니다. 또 그런가 하면 이제 어느 사람들은 정말 하나님 말씀 듣기를 간절히 원하는 그런 사람이 있죠. 또 말씀을 이렇게 듣고 그 말씀을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받고 또 그 말씀 가지고 이렇게 사는 이런 사람도 있죠. 근데 또 그것도 아니고 이제 중간에 이런 사람이 있어요. 말씀을 듣기는 듣는데 말씀이 은혜도 안 되고요. 예배 끝나고 나면 말씀하고 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에 말씀을 들었지만 마치 보면은 이런 길가밭이나 아니면 돌짝밭이나 또 가시덤불이나 이런데 떨어진 씨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 중심 가운데 아예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없다고 하면은 5,000명의 무리 아직 세상에 관심을 가진 그들하고 영적 상태는 전혀 다를 바가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알지만 하나님은 하나님 말씀 가진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를 하고 또 말씀 가진 그들을 통해서 그 시대에 살린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한번 보면 좋겠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 자신, 물질, 이런 세상 중심의 이런 삶을 살죠. 불신자들은 100% 이렇게 살고 있고요. 또 교회에 다니고 있는 기독교인 중에도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고요. 심지어는 구원받고도 그의 모든 관심은 육신과 세상 여기에 있는 게 많이 있죠. 그러면 교회를 평생 다니면서도 늘 그 사람은 부족한 것을 느낄 수밖에 없죠. 이 땅에 살면서 뭔가 몰라도 늘 갈증을 느끼면서 이런 부족한 상태로 이렇게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성경에 믿음의 사람들을 보게 되면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붙잡았죠. 그리스도와 함께 언약을 그들이 이렇게 붙잡고 그 언약의 말씀 가지고 이들이 살았던 겁니다. 또 그 말씀을 사람들에게 이렇게 전했죠. 교인들에게 전하고 또 불신자들에게 이런 사실을 알리고. 근데 그들의 공통적인 삶을 보면은
이들은 뭐 환경과 전혀 상관이 없이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심지어 불신자들이 볼 때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저 사람과 함께 있다, 이렇게 봤고요. 또 이들의 입술의 그 고백 가운데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늘 감사하는 이런 고백을 했고, 그런 누가 보더라도 그 사람들의 삶은 부족한 게 아니고 정말 여유 있는 이런 삶을 사는 이런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언약을 가지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증거를 분명히 주실 것이고, 그런 증거를 가지고 증인의 삶을 살기를 원하고 있죠. 우리가 많은 것을 증거하고 우리가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 원하는 정의는 뭐냐? 예수님만 그리스도다. 그리스도만이 인생의 갈증을, 사람들의 부족함을 치워줄 수가 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오늘 말씀을 보면서요, 우리가 첫 번째로 생각할 이런 부분이, 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이렇게 찾아오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기를 5,000명 이렇게 얘기했어요. 또 성경 기록하기를 그 어른들만, 남자만 5,000명 또 이렇게도 말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이렇게 오게 됐죠. 그럼 이 수많은 사람들이 오는 그 이유 목적은 뭐냐? 보면 것은 말씀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이 많은 사람들이 오는데 예수님의 행하는 표적을 보기 위해서요. 이러면 은혜 받을 수가 없어요. 어디에 갔는데 예수님 막 기적을 행하고 능력을 행하고 귀신을 막 쫓아내고 이러면 사람들이 거기에 있지만, 그게 아니면 그냥 떠나는 경우들이 참 이렇게 많이 있죠. 2절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큰 무리가 예수님께 왔어요. 따르는데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는 표적을 보았음이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 제가 알고 있었던 홍 목사님이라고 그 목사님이 있었어요. 이분이 어느 사역을 했냐면 이런 치유 사역하면서 병든 자들 막 병을 고치고 이런 사역을 했습니다. 근데 그런 사역을 하게 된 계기가, 아픈 사람들을 만나서 기도하면 이 사람들이 낫는다는 거예요. 심지어 귀신 들린 사람에게 안수하고 기도하는데 귀신이 막 떠나고, 그래서 소문이 금방 퍼지잖아요. 그래서 서울에서 이번에 목회를 했는데 6개월 만에 한 600명 정도 이렇게 사람들이 모였다고 그래요. 지하실 한 120평 얻었는데 가득 채워지고. 근데 이분은 이제 뭐냐, 한 주간 동안에 예배를 끝나고 나면 본인은 뭔가 보면은 이렇게 좀 허전하고 허무하고 여러 생각들이 이렇게 든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주간 동안에도 사람들이 가지 않고 한 30-40명은 아예 교회에서 머물고 있고, 또 막 알아서 자기들이 밥을 먹기도 하고, 이제 그런 생활을 몇 달 동안 계속 하는데 본인은 이런저런 여러 질문을 해보는 겁니다. 이게 정말 올바른 목회가 맞냐, 아니면 이게 아니냐. 이러다 이분이 어떤 복음 전하는 어느 작은 교회 목사님 만났어요. 서로 얘기하는 가운데 이 목사님은 제자 훈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알게 하고, 그들이 나가서 만나는 사람에게 복음 전해서 영접하고 이런 사역을 하고. 그런데 작은 교인데도 이 목사님에게 뭔가 큰 평안이 있더라는 거예요. 뭔가 기쁨이 있어 보이고, 또 이런저런 사람들이 불신자고 복음 듣고 영접하고 교회에 이렇게 소수지만 오고 있고. 근데 본인은 불과 그 수개월 만에 엄청나게 수많은 사람 모여들고 있는데 본인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리고 그 뒤에 많은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게 올바른 그 목회냐? 지금 이게 뭐냐? 그리고 수많은 사람 모여들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왜 지금 이렇게 모여들고 있느냐? 그래서 그 목회하는 이런 방향을, 사역에 대한 복음을 완전히 바꿨다고 그래요. 오신 개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영접하도록 하고, 그래서 이런 성경 공부 모임을 갖고, 그러고 나면서 막 안수하고 이런 특별한 경우 아니면 안수를 안 했고, 그런 지 정확하게 한 6개월이쯤 됐는데 다 그 사람들이 떠나가고,
자기 교회에 지금 남아있는 사람은 한 30명쯤 이렇게 있다고 그래요. 30명 있는데 이 사람도 뭐냐? 그냥 몸이 아프고 어디 오가기가 이러고 이런 사람들이 그냥 교회에 이렇게 모여서 그냥 있다는 거겁니다. 그러면서 무척 이렇게 고민하고 갈등하는 이런 모습을 이렇게 봤어요. 그 후에 한 2년 후에 이분이 왔는데 그 목회를 정리하고 다시 이제 목회를 새롭게 본인이 하려고 한다. 이런 얘기를 이렇게 들었습니다. 그는 사실 이 사람들이 많이 모여들지만 병 고치려고 오는 사람이 있고요. 또 이제 그걸 구경하기 위해서 모여드는 사람들이 많이 이렇게 있죠.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제자들과 함께 산에 앉아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오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5절 보면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그러면서 이제 빌립에게 이렇게 묻죠. 자, 한두 사람이 아니고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오고 있습니다. 그 5,000명의 이 사람들의 관심은 어디에 있냐? 그들은 말씀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들이 정말 그리스도를 기다린다고 말씀하고 있지만 그리스도하고는 너무 멀리 있어요. 그리스도가 정말로 그들의 마음속에 들어갈 만큼 마음이 열려있냐? 완전히 닫혀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5,000명이 모였지만 이 사람들의 관심은 전부 이런 육신적이고 세상적인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살면서 귀하게 여기는 의식주, 여기에 모든 게 여기에 다 있어요. 그 모인 사람들은 예수님이 행한 이런 정말 어떤 기적이나 어떤 표적, 능력 이걸 보기 위해서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들었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예수님이 행한 이런 기적들을 기적, 기사, 이적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요한복음만큼은 요한복음 2장에서도 물이 포도주가 되게 했다. 성경은 표적이라고 이런 표현을 써요. 여기에서도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이런 기적을 행하죠. 5,000명을 먹이는 이런 놀라운 사건을 행합니다. 표적이라고 이런 얘기하고 있죠. 여기는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그 속에는 다른 게 아니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그런 중요한 의미가 담긴 단어예요. 예수님이 이런 말할 수 없는 능력, 이것은 전능자가 아니면 할 수 없는 이런 어떤 기적을 행했는데 그걸 요한복음 표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건 뭘 얘기하고 있냐?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사실은 알리고 있는 거고요.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누구냐? 예수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사실은 알리는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가 알지만요, 그리스도가 아니면 어떻게 사실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 먹일 수 있습니까? 먹일 수 없어요. 하나님이 아니면, 창조주가 아니면 이 일은 행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런 놀라운 일을 행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여기 지금 5,000명이 모이고 있지만 이 사람들은 육신적인 데는 관심이 있지만 어디에는 관심이 없냐? 이런 생명의 말씀에 여기에는 관심이 없는 겁니다. 그 전혀 사실은 그리스도와 이런 하나님의 중요한 이런 말씀 그건 들을 수가 없어요. 그들의 마음의 상태는 좋은 땅이 아닙니다. 그들의 모든 생각, 관심은 그냥 세상적이라니까요. 어느 사람은 교회에 다니고 큰 교회 가는데 장사 때문에 다니는 사람들도 있죠. 그분이 정말로 구원과 이런 축복을 올바로 알겠습니까? 구원받을 수도 있지만 굉장히 많은 시간이 필요할 수도 있고요. 어느 면에는 수십 년을 다니고도 구원받지 못하는 이런 사람도 있을 수가 있겠죠. 그 수많은 사람 모여들고 있지만 이 사람들은 전혀 말씀을 깨닫지 못합니다. 그들의 관심은 온통 세상적인 것을 이렇게 보게 돼요. 예수님 놀라운 이적을 행한 이후에 그들은 14절에 그런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께 말씀하기를 이가 바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다 이런 표현을 하는데 이건 뭐냐?
사실은 믿음의 사람이 볼 때는 이게 이제 그리스도거든요. 메시아거든요. 근데 그들이 생각하는 메시아는 어떤 거냐? 세상적인 메시아예요. 로마에서 자기 백성들을 구원해내고 그 식민지에서 해방시키는 정치적인 이런 그 세상 임금과 같은 그런 메시아, 그걸 생각하고 있죠. 그래서 그 예수님을 여기 15절에 보면 억지로 붙잡아서 임금을 삼으려고 하더라 이라고 했습니다. 정말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이렇게 그들이 믿었냐? 그게 아니라는 사실이 겁니다. 그리스도를 바로 안다고 하면은 이 세상에 관심 있는 것, 그것을 넘어서게 되죠. 바울이 복음을 알고 난 후에는 세상과 중요하지만 그것은 복음보다는 너무 낮은 수준의 그런 것이다, 이런 고백을 하죠. 표현하기를 배설물처럼 이런 표현을 했어요. 그 소중한 거 맞는데요. 그러면서 오직 그리스도, 그리스도의 그 계획,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준 하나님의 그 일을 위해서, 그것만을 위해서 자기는 나아간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성도는 이 땅에 살지만 그의 시민권은 하나님 나라 천국에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예수님께서 그 이후에 뒤에 보면은 그 많은 사람들에게 먹이고 난 후에 말씀을 전해요. 근데 말씀하는데 어떤 얘기하냐? 예수님 자기 자신이 생명의 떡이다. 요한복음 6장 35절에는 그런 말씀하죠.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줄이지 않고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이 말을 알아듣냐? 전혀 못 알아듣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얘기해요. 자기 자신의 이런 살을 먹고 너희가 피를 마셔야 한다. 이건 뭘 얘기합니까? 그리스도의 고난을 얘기하거든요. 정말 성경을 좀 제대로 보고 있고요, 그리스도를 사모하는 사람이라고 하면 그런 질문하겠죠. 그러면 예수님 이분이 그리스도라는 얘기인가?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5,000명 이런 사람들 중에 이분이 그러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그리스도 아닌가? 메시아가 아닌가? 창세기 3장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바로 그분이라는 그 얘기인가? 이런 질문을 해야 되겠죠. 전혀 못 알아듣는 겁니다. 5,000명의 수많은 사람들이 거의 다 이렇게 떠나게 됐어요. 12 제자 위에 늘 함께하고 말씀 들었던 많은 제자들 중에도 수많은 제자가 떠나갔다고 얘기하고 있죠. 예수님께서 이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때 12 제자에게 묻는 그 내용이 있죠. 그들에게 묻기를 너희도 가려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다 떠나고 이제 남은 게 12 남았어요. 자, 뭔가 기적을 행하고 먹을 걸 주고 올 때는 5,000명이 모여들었는데 생명의 말씀을 전하고 복음의 말씀을 얘기하니까는 참 거기에는 관심이 없어요. 그 똑같은 그 예수님인데 정말 그들에게 가장 필요하고 그들에게 가장 소중한 하나님 말씀을 이제 전한 겁니다. 그 전에 오병이어의 기적은 이건 서론이고요. 정말 본질적인 그리스도를 설명하니까 다 떠나고 12 남았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기를 너희도 가려느냐, 이렇게 묻죠. 이때 베드로가 68절에 보면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영생의 말씀이 예수님이신 주님께 있습니다, 이런 얘기하고 있죠. 참 베드로를 보면은 물론 하나님의 은혜지만 참 대단해요. 영생의 말씀이 주님께 있습니다. 예수님 정말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이신 예수님 위에는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구원받은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이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요, 또 우리에게 말씀하기는 빛을 선전하기 위해서 우리를 불렀다. 정말 중요한 이런 그리스도의 언약에 담긴 말씀을 베드로가 고백하고 증거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이 말씀을 듣는 게 너무 중요하죠. 지금도 하나님은 오병이어의 이런 기적을 행할 수 있고 하나님은 지금도 그런 일을 행하고 있죠.
두 번째로요, 5,000명에게 먹을 것을 공급하신 예수님. 자, 5,000명의 많은 사람들이 올 때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이런 질문을 합니다. 12 제자 중에 빌립에게 이렇게 물었다. 이것은 뭔가 의미가 있겠죠. 이제 빌립은 매사의 모든 부분 보면은 이런 계산이나 이런 부분이 아주 바랐던 그런 사람 같아요. 여기 성경 말씀하기를 예수님 그에게 묻고 6절은 그런 얘기하고 있죠. 이 빌립에게 물은 것은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이런 표현했어요. 어떤 테스트를 하기 위해서요. 굉장히 중요한 내용으로 기록되어 있다. 어느 면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런 내용을 통해서 우리 개인의 믿음을 테스트한다고 우리가 볼 수도 있겠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 지금 코로나19 사건을 통해서 지구촌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을 테스트한다고 볼 수도 있고요. 또 요한계시록의 이런 말씀을 보고 말세대로 연결한다고 하면은 어느 면에 이 시대가 교회를 키질하고 있는 이런 시대가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생명의 말씀,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없다 이러고 하면은 어느 면에 다 놓친 거예요. 모든 것을 우리가 다 잃어버렸다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통해서 구원받았죠. 구원받았지만 말씀 놓치면, 우리의 삶 속에 그리스도 양 놓치면 우리는 뭐냐? 구원받은 건 맞지만 생활 속에서는 우리가 그 복음을 누릴 수가 없죠. 누릴 수 없다는 것은 더 이상 그리스도와 복음이 개인의 삶에 있어가지고 답이 되지 않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들에겐 정말 구원도 그리스도요. 모든 문제 가운데서 그 답도 그리스도요. 불신자 보며 또 문제를 보며 위기 가운데서 그 답도 그리스도였던 것을 보게 되죠. 그게 진정한 누림이죠. 그때 하나님은 역사하고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오병이어의 이런 그 기적, 이런 일들을 행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빌립에게 물어요. 보면은 그에게 말씀하기를 빌립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게 하겠느냐. 이것은 빌립을 시험하기 위함이다. 7절에 보면 빌립의 대답이 나옵니다. 자, 여러 이 사람들에게 조금씩, 많이도 아니고 조금씩 준다고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200데나리온은 근로자 200명이 하루 동안 일한 품삯이라고 볼 수 있어요. 적은 건 아니죠. 그러니까 벌써 딱 생각하면서 5,000명, 이 정도는 필요하겠다. 그런 모든 부분을 냉정하니 사람의 생각대로만 빌립이 본 겁니다. 아직은 빌립에게 이런 하나님 말씀에 대한 깊은 믿음이 들어가지 않았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죠. 너무 모든 부분을 세상 기준으로 계산하고 세상 잣대로 들이댄다. 이게 교회에서 맞을 수도 있지만 교회에서는 안 맞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근데 묻지도 않았는데 베드로 형제인 안드레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조금 뭐 믿음 있다 이건 아니지만 이 빌립하고는 그 좀 다른 것 같아요. 베드로의 영향을 받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가 그런 얘기했죠. 여기 한 아이가 있는데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이렇게 묻고 있죠. 분명히 빌립보다는 안드레의 믿음이 좀 더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죠. 예수님께서 그 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예수님이 이제 기도하는 겁니다. 그 모든 사람을 다 이렇게 앉도록 하라. 그 떡과 물고기를 가지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축사하죠. 축사하고서 이제 5,000명이 모인 그들에게 이걸 나누어 주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물고기도 축사한 후에 그것을 나누어서 그들에게 주라고 했습니다. 그들이 먹고 싶은 대로 원대로 이들에게 주라고 했어요. 성경은 기록하기를 다 먹고, 성경은 배불리 먹고 이러고 있어요. 배불리 먹고 그 남은 조각을 거뒀는데 그게 12바구니에 찼더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먹고 남고 그 부스러기만 남은 것도 12바구니나 이렇게 되더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걸 보고 우리가 오병이어의 기적 이렇게 말하고 있죠. 사실 우리가 그리스도 언약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과 함께 그리스도에 대한 또 말씀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산다, 이러면 그 사람의 삶은 오병이어의 그런 삶이죠. 그래서 성경이 믿음의 사람의 모든 삶을 알고 보면 그게 오병이어예요. 지금도 우리가 사실 올바른 하나님 언약을 가지고 있고 내가 정말 하나님께서 믿음을 가지고 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의 그 믿음대로 역사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정리하고 보면서 그런 생각이 이렇게 들었어요. 우리가 작년, 금년에서 거치면서 이 공간을 준비하고 다 하고, 사실 이제 금년 11월까지면 여기까지는 모든 좀 빌렸던 것도 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죠. 제가 볼 때는 오병이어예요. 교인들이 정말로 많고 막 대단하고 어떤 부자가 있고 이런 부분이 아닌데 어떤 부치 없이 하나님께서 이 부분에 이런 공간을 준비해서 아름답게 꾸미고, 여기에 뭐가 있느냐? 그리스도 언약 가지고 또 언약을 가진 여러 성도들이 믿음을 가지고 함께 마음을 모았던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고 하나님 역사하는 것이 보죠. 얼마든지 우리는 언약 가진 사람이 맞다고 하면은 여기에 우리가 작은 믿음 가질 때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리고 그 사람이 그 일을 우리가 볼 때 하나님 보실 때 그게 오병이어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또 그 사람이 작은 거지만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본다고 하면 그게 뭐냐? 그 사람을 통해서 일어난 전무후무한 그런 역사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믿음으로 행한 그게 그 사람에게는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던 그런 사건이 될 수 있어요. 왜냐? 그 사람이 행한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시간표에 하나님 일을 행하는 이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알지만 3층에 지금 모인다고 하면 이런 예배 드릴 수 없어요. 정말로 한 몇 분 해서 이렇게 할 수밖에 없고, 감사한 것은 이런 공간도 그렇고 또 방송 시스템 이런 부분, 저는 그쪽을 잘 모르니까요. 설명하는데 못 알아듣겠더라고요. 근데 지금 이렇게 볼 때 이런 걸 해서 가정에서도 여러 성도들이 있는 장소에서 우리가 생방으로 말씀을 들을 수 있다. 참 놀라운 은혜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또 웬만한 규모가 있어도 그런 헌신할 수 있고 그런 기능 가진 분이 없으면 하지 못해요. 어느 교회를 제가 물었더니 아예 예배 자체를 완전히 폐하고 있다고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안타깝잖아요. 이 동네 어느 교회인데 이렇게 좀 묻게 되니까 지금 현재 영상 장비는 아무것도 없고요. 그리고 정부 그 방침 따라서 이러기 때문에 모든 예배를 완전히 그냥 중단하고 이렇게 있다고 그래요. 이게 지금 현재 여러 교회들이 겪고 있는 이런 현실인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수많은 사람들이 이런 배부르게 먹고 이러고 난 후에 이들이 보면은 그런 고백을 하죠. 오실 선지자. 정말로 우리가 얘기하는 그리스도 지금 얘기 아니거든요. 정치적인 이런 메시아. 그리고 그를 억지로 붙들어 가지고 임금을 삼으려고 하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하나님의 언약을 우리가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은 성경의 믿음의 사람을 통해 역사하는 것처럼 지금도 그런 일을 이루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요, 그럼 우리는 이런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나의 신앙 점검과 우리의 다짐, 우리는 뭐냐? 결국은 전도자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복음을 주었습니다. 코로나19 이후에는 전도 일은 사역, 또 전도 방법, 또 전략 이런 부분에 많은 변화가 올 것 같아요. 전처럼 둘씩 전혀 모르는 사람에게 방문한다, 그런 가게를 간다, 참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예배 전에도 이렇게 보니까요, 벌써 이제 한 30분 전에 와 있고 나고 하는데, 원래 교회는 좀 시끄럽거든요.
여기서 막 얘기하고 서로 얘기하고 막 차도 마시고 막 이러는데 진짜 교회가 절간 같은 거 있죠. 완전히. 그러면서 야, 절간이 따로 없네. 이럴 정도로 마스크는 썼지만 거기가 입 막아놓고 말하라. 그럼 그것도 무슨 얘기지만 그래도 우리가 서로 말은 좀 소통들을 해야 돼요. 그냥 그 튀기지 않기 위해서는. 근데 그것마저 없고 완전히 입 막았으니까 그 보면은 그 합적이 합 이러고 있다가요. 예배 끝나고 나면 또 합하고 있다가 마스크 딱 하고 조금은 서로가 이런 좀 뭐 얘기도 나눠도 괜찮겠다 이런 생각도 참 들고 얼마나 조용한지 모르겠어요. 완전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이런 그 모습이죠. 우리가 중요한 것은 이제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질문하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예배 드린 우리 소망교회 모든 성도들 지금 나의 관심은 어디에 있는가? 나의 관심은 오직 육신적인 거 아니면 세상에 어떤 물질 여기에만 있는가? 이 관심 갖는 게 나쁜 건 아니고입니다. 그러나 말씀과 영적인 것에 관심을 가지고 이런 의식주나 이런 것을 이렇게 보고 있는가? 근데 이런 말씀과 영적인 것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 세상적인 거기에만 나의 마음이 담겨 있는가? 또 하나 우리가 이제 질문해 볼 이런 내용은 나의 삶은 지금 뭔가 이렇게 부족한가? 아니면 여유로운 이런 삶인가? 우리가 부족과 여유라는 것은 어떤 물질의 소유의 많고 적음하고는 또 다른 얘기죠. 많은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 늘 뭔가 부족하다고 합니다. 그들은 이미 또 다른 어떤 더 큰 계획을 세워놓고 있어요. 부자치고 사실은 빚이 더 많이 있습니다. 이들은 돈 맛을 봤거든요. 그럼 늘 평생 그렇게 쫓기며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근데 어느 사람이 가진 건 없지만 여기에 만족하고 기쁨이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죠. 그전에 길거리에서 어느 분이 뭐 수선화하고 고치웠는데 두 사람은 소유해봤자 이렇게 장애가 있는데 100만 원, 한 120만 원 이쯤 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거 가지고도 저금하면서 본인들은 기쁘고 여유로움이 있고 전혀 부족함이 없다고 이런 고백하는 걸 들었습니다. 근데 이들이 보니까 기독교네요. 그러면서 이제 왜 그런가 물었더니 이들이 뭐냐? 그다지 이렇게 별로 이렇게 지출할 게 없다고 하는 거예요. 정말 먹고 생활하고 이런 데는 그런 많은 비용이 이렇게 들지 않고 그 나름대로 그걸 가지고 만족해하며 그분들은 그것만으로도 그냥 감사한 거예요. 그것만으로도. 그래서 자기들은 늘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그러겠죠. 근데 아무리 많은 걸 가지고 있다고 해도 사실은 늘 뭔가 다른 큰 나가는 이런 구멍이 뚫린 전대처럼 이게 있다고 하면 늘 부족하죠. 여러 부분에요. 그래서 이것은 어떤 소유의 개념이 아니고 나의 삶 가운데 나는 늘 부족하고 뭔가 쫓기고 이런 삶인가? 아니면 나에겐 여유가 있는가? 이런 우리가 질문도 해볼 필요가 있죠. 물질과 이런 성공 중심, 나 중심 이런 사람 평생을 살면서 늘 부족할 것입니다. 늘 갈증을 느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 속에 정말로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고 하나님 언약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조금 묵상의 은혜 가운데 산다고 하면 우리의 삶은 만족스럽겠죠. 그리고 자신이 볼 때 자기의 삶은 어떤 여유가 이렇게 있겠죠. 코로나 이런 시대에도 얼마든지 이런 그 기쁨을 가지고 또 여유 있는 생활을 하는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환경을 뛰어넘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모든 사람이 붙잡을 수 있는 이런 언약을 우리에게 주었어요. 그게 오직 그리스도 언약 가진 사람에게 하나님 약속한 하나님 나라, 또 주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오직 성령 약속을 했습니다. 성령 임하면 권능을 받게 될 것이다. 또 땅끝까지 이르러 한마디로 모든 사람 앞에 그리스도의 증인의 삶을 살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런 언약과 함께
우리가 강단의 말씀과 또 본부에서 말할 수 없는 풍성한 정말 쏘락비가 쏟아지듯이 이런 은혜의 메시지를 우리가 접하고 있고 우리는 어디에서나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들을 수가 있습니다. 이로 말할 수 없는 굉장히 축복된 이런 시대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죠. 그래 하나님 언약 가지고 우리가 기도한다고 하면은 우리의 삶 속은 날마다 오늘 말씀처럼요 오병이어의 이런 기적은 또 이런 여유로움을 체험하는 이런 삶을 우리는 살게 될 것입니다. 진정한 오병이어는 어떤 것이냐? 그리스도 언약 가진 사람이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작은 믿음이지만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에 따라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삶 자체가 그 진정한 오병이어의 그런 삶이죠. 모든 성도들이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이런 것과 함께 강단과 하나님 언약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고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다면 이미 그 사람의 모든 삶은 그 사람의 이런 가는 곳에 오병이어의 기적이 그 사람 가는 곳에 하나님 나라 임함이 모든 흑암이 무너지고 하나님이 날마다 매 순간 성령으로 역사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고백할 수 있어요. 모든 문제의 답은 오직 그리스도다. 할렐루야. 기도합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알게 하고 믿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그리스도 언약 가지고 또 그리스도와 하나님 말씀과 또 언약의 말씀들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살기 원합니다. 우리의 사는 삶 자체가 평생의 삶이 오병이어의 삶이 되게 주옵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증거 이런 평강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예수님만이 그리스도임을 증거하고 또 사람들에게 말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도록 하나님이 축복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